작은 자를 섬겨라. 이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점을 좀 달리해서 크리스찬이여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길다고 하셔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어머니, 저도 한마디 하자면 설교는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는 30시간 들여서 작성한 설교 원고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잘 선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영상 제작까지 해야 해서 제가 40시간을 투자합니다. 제가 30분 말했다고 해서 30분 들었으니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30분 말하고 듣더라도 30년 실천하는 이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시간 내서 착한 일을 했는데 욕을 먹습니다. 좋은 뜻에서 어렵게 기부를 했는데 오히려 안 한 것보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남의 눈치 보이니까 체면 차린다. 그것 조금 하고 생색은 크게 낸다.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한다. 단체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참 노력하네. 진정성이 부족하다. 등등 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괜히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욕먹는 그 느낌? 결코 기분 좋지 않죠.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 쉽다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남의 형편을 속단하고 남의 주머니까지 관리하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자신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안 하는 그런 양체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욕먹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액수와 상관없이 동기와 상관없이 무엇이라도 하면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했다. 너희는 하지 않았다.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이렇게 나뉩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어떤 이유로든 작은 자를 돌본 사람과 어떤 이유로든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다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남을 돌보고 섬기는 이유나 동기, 액수 이런 거 상관없이 했으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선한 일, 착한 기부, 좋은 봉사 하셨으면 무조건 잘 하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왕 하면서 이런 오해를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는 큰 자의 위상에 걸맞게 크게 섬기는 방법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큼 아 하는 감탄이 터져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놀란 입 못 담을 정도로 크게 한턱 쏘시고 배를 울리면 됩니다. 남의 말 듣다가 망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절대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둘째는 내가 이런 형편이라서 이만큼밖에 못 된다고 남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역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구차한 변명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전 국민에게 집안 살림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남의 말만 듣다가는 당나귀 타고 가던 사람이 나중에 당나귀를 자기 등에 들쳐 업고 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 생각하시면 몰라도 이 역시 권장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내 형편에 맞게끔 하고 그리고 신경 안 쓰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는 늘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서 통상 오해의 소지가 늘 뒤따르거든요. 신경 쓰지 말고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편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다가 후에 뒷감당 못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경 안 쓰면 된다라는 부분이 꺼림직하지요? 귀향하는 것 자본까지 없으면 더 좋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방법이었고요. 큰 자라는 자리, 자기 입장 이런 것들을 고수하면서 작은 자를 돕는 태도였던 거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큰 자가 아니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로 작은 자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큰 자가 되어서 큰 자의 위치에서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의 위치에서 작은 자를 섬기자는 말입니다. 정말로 작은 자가 되자라기보다는 태도를 그렇게 진심으로 갖자라는 말입니다. 네 가지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겸손, 공감, 그리고 존중. 줄이면은 겸사공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믿어지는 이런 태도로 남을 돕고 섬기는 일도 하면서 겸사공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작은 자 앞에서 겸손해야 작은 자입니다. 아무리 큰 자라도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추면 작은 자의 세계로 받아들여지는 법이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섬김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섬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통상 섬김은 아래에서 위로 강요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섬겨라 라는 말을 들으면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king, 섬기는 왕이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여러분, 자기 위치, 자기 입장 고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위치, 그 입장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와야 합니다. 봉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대체로 큰 자는 교만하지만 작은 자는 겸손합니다. 이게 아니면 큰 자의 겸손함은 위대한 성품이고 작은 자의 교만은 예수하기 짝이 없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큰 자입니까? 아니면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다.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배고픈 것이죠. 국민 총생산, 또 1인당 국민 총소득 이런 숫자보다는 중산층이 두꺼워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힘들게 지내왔어요. 너무나 가난한 나라에서 너무 바쁘게, 너무 빠르게 뛰어왔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원국 193개, 유엔 참관국 1개, 일부 나라로부터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 2개, 타국의 성령 10개를 병합한 206개의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33개 나라뿐입니다. 그러면 됐지. 지금까지 뛰어왔으면 이제 좀 숨 돌리고 그리고 이웃을 봐야 할 때입니다. 이만큼 살게 됐으니 이제 빨리 가지 않아도 바로 가도록 자리를 다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구매력 평가지수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지난 2017년부터 일본을 추월했다라고 집계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많이 이뤘잖아요. 만약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라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 좋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 소득 수준이 6배의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하루아침에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국민들 좀 편안하게 더 풍요롭게 누리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진국 되라고 1등 나라 되라고 크리스찬들이요 고지가 바로 저기라고 더 힘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나요? 돈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요. 양심은 마비돼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은 팽개칩니다. 잘 살자, 부자 되자.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박할 경우가 많아요. 이거 틀리지 않지만 욕망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말은 점점 더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는 불안정하고 사람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중에서 물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명예는 치장할 수 있다. 권세도 획득할 수 있다.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조종하고 심지어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회는 이미 돈이 하나님이 된 사회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지 우리가 경제에 예속되면 안 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사회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으로 끝이 나야지 사회적인 예속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로마 초기 공화국 시대에 피보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가 생겨난 취지는 이 부한자와 빈한자가 서로 유익을 주자라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부한자가 빈한자를 보호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빈민자는 그 대가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총애를 구걸하면서 굽신거립니다. 피보호민이라고 말은 하지만 완전히 유급 하인으로 전락한 셈이죠. 요즘 갑질이라는 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말인데 갑질이 많아진다 또는 갑질이 심해진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월급 받는 사람을 그만큼 하인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분노가 안 끓어오르겠습니까? 돈이 아닌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자를 사랑해야 작은 자입니다. 아무리 큰 자라도 작은 자를 사랑하면 작은 자의 마음에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세상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죠. 더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능력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지금 자기 입으로 이미 답을 말한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남이 아니고 바로 자기입니다. 이쪽 편에 서서 다른 쪽을 보니 여러분, 상대가 좀 무능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고 심지어는 교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이방할 때에도 그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을 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더 배려하는 역할을 늘려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구별하고 따지는 거, 뭐 죄의 크고 적음, 옳고 그름, 뭐 그릇의 크기, 뭐 이런 것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있잖아요. 검사, 판사라는 분들. 여기에 형사까지 합쳐서 형사, 검사, 판사들께 맡기고 우리는 남의 잘못 조사하고 검사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발 서로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에는 기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자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생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기생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맞는 이웃들 어찌 하시렵니까? 돌봐야죠. 어느 사회나 짐을 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여기에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살핌과 배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리는 자존감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작은 자들의 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은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정 퍼센테이지의 장애를 갖는 분들이 있어요. 국제연합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약 15%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3배에 가까운 18.7%가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장애뿐이겠습니까? 어린이나 노령 인구,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 등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분들 말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더 연약한 사람들도 있으니 살피고 챙겨야 합니다. 신학도 보면은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죄를 지적하고 이것을 개혁하자라고 외칩니다. 반면에 복음주의자들은 개인적인 죄를 지적하고 개선하자고 외칩니다. 이게 여러분 경중을 따져서 어느 한쪽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또 서로 당신들은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탓할 내용도 아닙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깨끗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공정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보수와 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반세계 독재 사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총천연색 좋잖아요. 서로 틀리다고 손가락질하면 갈등은 심화됩니다. 각기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자기가 좀 더 나은 형편에 있다고 좀 더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죠.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뤘고 지금의 자리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남들에게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밀쳐내고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고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베풀면서 사는 것은 생활의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작은 자를 공감해야지 작은 자입니다. 아무리 큰 자라도 작은 자의 삶을 공감하면 작은 자의 삶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어두움과 고통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도 남의 입장이 되어보라 라는 말을 가끔 하죠.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 말을 발과 신발을 이용해서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발과 신발이 들어간 그런 잠언과 속담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현대적이면서도 공감이 되는 말이 있어서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Always put yourself in others' shoes. If you feel that it hurts you, it probably hurts the other person too. 항상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신발에 넣어보라. 너가 아프다고 느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살기보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정교한 사람과 위대한 삶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는 비루한 사람과 비참한 삶을 경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골고루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가난만 경험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한 부자도 있었고 예수님은 부자를 친구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질의 단맛을 못 봤다고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난의 쓴맛을 더 좋아하셨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그 자신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심지어 재물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대접하는 행위를 칭찬하셨으며 제자들과 물질을 나눠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핑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비천과 풍부, 기쁨과 고난, 이 중에서 어떤 하나만을 알고 경험하고 추구하고 찬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이 깨진 것이죠. 이런 사람과 삶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왜곡된 관점에서 생각을 갖도록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세계 곳곳에서 활동이 제약받으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못 살겠다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못 참아서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세계노동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는 날품팔이로 연명하는 노동자 인구가 2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넘어요. 인도, 레바논, 이라크 등에서는 민생고에 항의하는 집단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생활고로 인해 아사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극도의 빈곤과 절망 속에서 일 못해서 굶어 죽기보다는 코로나에 걸려도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나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사회는 평화로운 존립이 위협받습니다. 작은 자들이 문제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불만도 쌓여있고 피해의식도 깊어서 개혁을 요구하는 성향도 강하죠. 그리고 자주 극단적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자들을 문제화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자성하여 고치고 자신들이 더 산다고 배려해야 할 일 역시 무수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30년도 넘었죠. 신문 만화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더운 어느 날 어떤 사장님이 회사에서 일하고 차로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하는 말입니다. 왜들 일이 덥다고 야단이지? 자기는 회사에 에어컨 대고 자가용에 에어컨 대고 집에 에어컨 대고 냉장고에서 차가운 맥주 하나 꺼내 드시면서 여러분 그 더위를 어찌 알겠어요? 그것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더위를, 노동판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더위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치는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을 배려하면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정말 중요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가 한 과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밀접합니다. 배우기는 했는데 경제라는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한국말로 경제는 경세재민의 약자다. 경세재민의 뜻은 세상을 경영해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완전히 홍익인간입니다. 제가 미리 이것을 깨달았다면 신학을 안 하고 경제적으로 공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경제 잘 풀려야 하고 정치가 그 약점을 보완해서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작은 자를 존중해야 작은 자입니다. 아무리 큰 자라도 작은 자를 존중하면 작은 자의 생활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향한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애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른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정신으로 일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도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언급하시면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교훈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우리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처녀작 장편소설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왕복 서간체로 된 이 소설은 가난한 뒷골목을 배경으로 하여서 펼쳐지고 있는데, 하급관리 제보스킨과 발바라라는 소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못다 이룬 불행한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빈민굴의 그 초라함, 배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난이 얼마나 쓰라린 것이고 무력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소설에 관해서 쓴 어떤 글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의 고독과 굴욕을 호소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자부심과 사회적 비굴감의 심리적 상극을 파헤쳤다.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의 고독과 굴욕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부심과 사회적 비굴감의 심리적 상극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존감이죠. 그렇지만 살면서 어느 누구나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비굴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그건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굴감을 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는 황당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공상, 추리, 가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적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방금 언급한 소설처럼 사실적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어떻게 와 닿을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철학적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관심을 사람과 삶으로 돌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 들지라도 사실적 휴머니즘의 시각에서 작은 자, 가난한 자, 무력한 자들의 고독과 굴욕에 대한 호소를 듣고 인간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이 사회에서 느껴야 되는 비굴감을 느껴보시고 그 입장, 그 처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일본의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로 하여금 청빈을 찬미하게 해 주십시오. 다다미 2장짜리 방에 살면서 10년 동안 문에다 열쇠를 잠궈 본 적이 없는 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난하다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 생활이라는 사실을 나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몸이니 따라서 아무것도 빼앗길 두려움이 없는 몸입니다. 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입은 옷 한 벌로 다니니 옷차림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생활입니다.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이 글을 남긴 분은 집에서 절에다가 맡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집안에서 버림받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결핵을 앓았고 이분은 사선을 넘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분은 프린스톤을 나왔고 전후 일본을 재건하는데 힘썼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보셨지만 그 스스로 가난을 택했습니다. 빈민굴에 들어가 도둑, 깡패, 강도, 창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예로 들면서 제가 우리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예수님인가? 내가 부처님인가? 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닙니다. 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향한 불타는 사명감을 갖게 되면 보통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뷰 5호로에 실릴 글에서 제가 언급한 섬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첫째는 삭개오의 결단으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개과천선하는 회개와 그동안 빼앗아 누려 빚지고 살았다는 인식에서 오는 책임감, 그런 측은지심이 뒤따라야 됩니다. 둘째는 고넬료와 다비다의 평소 세명을 베풀고 구제에 힘쓰는 그 삶으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이웃과 나눔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결단보다 더 바람직하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힘든 이웃을 챙기는 것이니까요. 여기는 자비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하늘에서도 빛나고 지상에서도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더 좋은 셋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없는 자가 없는 자를, 어려운 자가 어려운 자를 서로 돕는 이 진짜 생활 속에서의 이웃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앞서 언급한 측은지심, 자비심에 더해서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나누기가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려울 뿐입니다. 한 바가지 있는 사람이 나눠주면 더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려울 뿐입니다. 어려운 사람 형편 알기 때문에 결코 못 지나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의식은 공유경제가 특징인 생활 나눔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부 몇 사람이 특별했던 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제가 더 내놓고 더 나눠야 하는데 제가 없으니 참 자격 없는 사람이죠. 무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능력이 없으면 주변머리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주변머리조차 없어서 남의 것을 내 것처럼 갖다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난입니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나 그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의식주의 절대적인 부족을 경험하는 사람은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것저것 다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누리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가 무슨 돈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보면 아니에요. 집도 있고 차도 좋고 아이들도 교회에서 교육비 받아서 잘 키웠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제가 가난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례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초창기에는 25불
그 다음에는 100불, 200불, 300불, 500불까지도 받아왔어요. 그렇지만 부교육자들 나눠주고 저는 더 적게 가져갔어요. 최근 10년 넘게는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제가 터득한 것이 있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뭐 이런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으려고 안 하면은 참 편해집니다.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몸은 건강하니 일하는데 지장 없고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풀타임으로 목회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젊어서 신학하고 평생 이 길을 걷다 보니까 가끔은 나도 사회인으로 내 재산도 좀 모으고 그래서 그 후에 부름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제 손으로 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맑은 믿음을 기초로 밝은 소망을 추구하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 쿨하로 소명인으로서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보람이요, 저의 자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섬길 때는 돈보다는 사람이, 액수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액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가짜 거지입니다. 진짜 거지에게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따뜻한 한 끼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대해주는 태도에 더 배부른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를 보지 마라. 몸을 낮추고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고 그래도 안 되면 엎드려 눈높이에서 만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슴과 가슴이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몸을 낮추면서 마음까지 낮추면 거짓없는 사랑과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이 뒤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온통 작은 자, 적은 것 뿐입니다. 거창한 예수 이름으로도 아니고 제자의 이름으로 큰 자 여러 명에게가 아니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저수지가 아니고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가히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는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가슴 깊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작은 자들을 향하여 일관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들의 나누는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한국이나 호주나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평소보다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그분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앞날에 대한 소망으로 버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가 큰 자가 아니고 있는 자가 아니고 낮은 자로서 작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갖도록 하시고 또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누어 서로를 부욕해 하는